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일 밝은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당 안에 환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제목을 보신 분 계시겠는데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두시고 가시면 오늘 설교는 다 들으신 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해 반을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이제 만 16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면 더욱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거리로 감사절을 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나 홀로다 싶을 때, 힘들다 버겁다 할 때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외로운 이들, 뒤처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외로울 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외롭고 힘든 일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자꾸 기다려주시는 분에게 그냥 목내도 끄떡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당연히 문 열어줬으니까 나는 간다. 작은 것.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보니까 여성교원들이 오늘 속도원들이 더 무더운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준비하는데 땀이 비오듯 하셔요. 그 땀방울을 생각하면서 점심을 함께 나눌 때도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우리 냉장고 속에 들어간 것보다 에어컨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배부름을 줄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꼭 그렇게 말로 표현해야 되냐? 그리고 그저 마음에 간직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살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 배은망덕이라고 그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조금만 해도 땡큐 합니다. 그리고 땡큐 고맙습니다 메리 아니면 당키쉔 하든지 그런 말 안 하면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낮춰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서양의 교육은 뭐부터 가르치냐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참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깨를 치고 몸을 치고 지나가는 건 보통 일이지만 아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깨 치고 지나갔다가는 이거는 미안하다 소리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서로 미안하다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남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나의 안전이고 나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이 내 잘되고 내가 출세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더불어 잘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런 인간은, 이런 교육은 이미 우리 단군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걸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어느샌가 우리들 생각에는 나만 잘되고 나만 배부르고 우리 식구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뭐 해서 우리끼리, 우리 북한 사람들이 툭 하면 잘 쓰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러는데 그건 속셈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 많이 욕줘 이런 뜻이지 뭐 다른 사람 없이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또 너무 땡큐란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저 사람의 진실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실 말로만 감사하다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20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꿈 뜻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람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애들에게 뭘 주면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얼마나 잘 시킵니까? 그렇게 시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조금 자라면서는 너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태안앞바다에서 참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두 친구를 살려놓고 자기는 떠났다.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자기 생명이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준비 찬송하면서 감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고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1934년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오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중간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내일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밤자고 동틀 때가 내일이다.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깨어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라. 무리여 내일은 없다네. 이 시의 끝입니다. 무리여.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을 사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릅니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습니다. 뭘 주고, 사탕을 주고 뭘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건강하게 이 자리에 계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잃은 후에도 고맙다는 겁니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가장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거는 김현승 씨의 감사라는 시입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이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서 드렸고,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가뭄이 끝날까지 그 집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을 더 많은 금은을 그릇에 보태어서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은 하늘 곳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인가요? 제가 한국일보에 보니까 대한민국 어플루엔자에 감염되다, 감염되다, 이런 3번에 걸쳐 쓴 그런 연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이건 요즘 신조어인데 플룬스라고 하는 단어와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어플루엔스는 부유함이란 뜻이고, 그리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여러분 전염병 감염되는 감기, 인플루엔자 아닙니까? 유행성 감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유병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즐기는 것이 최고,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특징이 나타나게 명품이 아주 소중하고 명품이 인기가 되는 세상은 이 어플루엔자에 전염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올리버 제임스라는 사람이 어플루엔자라는 책에서 감염된 사람, 어플루엔자에 자기가 감염된지 안 된지를 진단하는 1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플루엔자 병에 걸리지 않아. 첫째,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OX,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는 흔적을 지우고 싶다. 나는 남에게 찬사를 받고 싶다. 사람들이 내게 매력적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대중매체에 내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으면 좋겠다. 내 것과 남의 것을 자주 비교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만큼 중요하다. 쇼핑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 내 성공에 도움되지 않으면 친구라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보다 그 일로 무엇을 얻을까에 더 관심을 둔다. 값비싼 집과 차, 옷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럽다.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내 삶이 더 훌륭해졌을 거다. 앞으로 내가 소유할 것들은 내 삶을 규정할 거다. 호화스럽게 살고 싶다. 이 16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주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아메리칸 드림이든 코리안 드림이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집도 사고 모두 마장하고 다 그러려고 또 왔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청교도들이 올 때는 경제적인 이유가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영국 내에서 자기들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으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온 사람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무슨 생각도 끝도 없이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몰아내기도 했고 인디안들을 학살하기도 했고 인디안들이 가지는 산을 빼앗아서 광산을 만들어서 금을 캐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있는 거 빼앗는 욕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눈을 돌려서 세계 기름이 어느 나라 많다더라. 세계에 누가 뭐가 있다더라 하면 그것도 가져오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 그래서 강대국이 됐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거리 아메리칸이라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쌍둥이 빌딩이 주저앉는 아픔도 갖고 테러가 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왜? 부신 것만 잘못이라고 하냐? 빼앗아간 것을 왜 수많은 사람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곳에 죽는 사람들의 피값은 뭘로 바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는 그게 정말 의로운 싸움이었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만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병에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의 것보다 비교해서 그것이 더 좋으면 그거 가져야 내가 행복이라고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정의사회 구현하겠다고 얼마나 내서고 그저 부끄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은 다 삼천교육대에 와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가진 돈이 얼마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세운 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어려운 사회에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쳤더니 이젠 보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그룹의 총수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뭐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제일주의에 빠져서 교회도 큰 것만이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병이 교회도 걸리면 교회가 뭘로 보이냐? 교인 수가 그 교회 헌금의 액수가 그 교회의 행복이고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 금권주의, 쾌락주의, 패권주의 하기 위해서는 그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 욕심 채우는데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게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영혼 속에 저는 요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느 날 갔더니 그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의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좋아하는데 정말 부자 되는 것이 행복한 건가? 부자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는 것하고는 점점 우리를 뭐로 데려가요? 부자 쪽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아서 거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망해. 그러면 그 망한 쪽을 선택을 했어서 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줬을 건데 교회도 목사도 저도 슬그머니 그 뜻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거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백신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영혼의 병을 고칠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입니다.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 첫 절에 뭐가 앞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근데 오늘 거기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떼가 번사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 조상은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나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벌었다. 이것은 내가 얻은 거야 라고 말하면 조상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는 거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빠져 살면 너희는 멸망한다. 물질주의 끝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구나 성실히 일하면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기회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는 피난민 같은 우리는 정말 탈출한 노예인 우리들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잘 살아서 어떻게 잘 살아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산 제일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야 우리도 그거 가보자. 슬금슬금 들어가서 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멀리 가냐. 우리 동네 제단을 쌓자. 우리 동네 제단을 쌓자. 그리고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 가서 분향을 드리고 형식만 남고 내용은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범죄들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은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네가 들어간 거지 너희가 얻은 것. 내 나라가 일제 식민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얻은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야. 너희가 이 땅에 1950년 한국 전쟁에 초토화돼서 일으킨 것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의 이웃들의 많은 도움에서 얻은 것인데 너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군사 대국이 되는 것으로서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중문화로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토가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조건은 거룩함에 이르는 데서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영혼의 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님은 미리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해방돼서 이 땅에서 경제 부흥해서 세계에서 12번째 나라로 산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가 버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네 손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많은 노동자와 농민과 많은 사람들이 시름 속에 산다. 이번에 5데이 아카데미 갔더니 제가 앞에 보이던 그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앞에 보니까 아주 좋은 뜰이 있으면 논이 있었는데 논이 점점 없어지고 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농민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 밭이 늘어가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걱정이지 뭐.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논이 없어지는 게 걱정이지. 정부로서는 논을 줄이고 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 한 평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3만 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얼마 멀지 않아서 쌀을 사 먹어야 할 날이 될 거다. 뭐 세계 경제 실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농산물, 자기네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지키고 돌보는지 몰라요. 물질은 다만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물질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존 웨슬리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첫째 질문은 당신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맡긴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이 세 가지에 감리교인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관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앞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살 길도 보이고요. 그렇게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어려서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음식물이 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문제의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하는 찌꺼기를 끓여 먹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 우리에게 있는 병은 성공병, 부자병, 인류병, 명품병 뭐 이런 것 저도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보내고 누구를 갈까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병의 치유에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근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해야 우리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부자병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비교하게 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떨어진 사람이라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것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영혼의 병에서 자유합시다. 그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입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